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도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그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날,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김 받았음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뛰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늘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찬양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하늘 보좌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 사무엘하 12장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는데요. 12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7절에서 15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라는 이제 점점 안정되어 가고 그의 권력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그래서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자기에게 굴복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되는 그런 최고의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이 12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장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장을 중간부터 읽었는데요. 그 1절부터 보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그것은 다윗의 죄를 낱낱이 밝힘으로 인해서 그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런 회개예요. 그가 무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그가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독교의 회개는 세상의 어떤 참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 근본이 다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지 않으면 회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엄청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회개하는 것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길 원하니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회개의 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12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그 어제 본 11장의 끝부분, 그 11장 끝부분은 어떻게 끝나는가? 다시 원래 그 평온한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아는 제거되었고 그의 아내는 이제 정식으로 궁궐로 데려와서 자기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륜의 그 상징인 아이는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11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1장이 그렇게 끝나요.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이 12장 말씀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마을에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 어느 날 어떤 행인이 귀한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인 사람이 양을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같이 살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양은 자기의 자식과 같은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아다가 그 행인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분기탱천해서 저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분기탱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자기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지적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윗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가?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너에게 알아서 주었을 건데 왜 남의 것을 뺐느냐? 그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결국 다윗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를 나단이 뭐라고 지적하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여기서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멸시한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데서부터 다윗의 이 죄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다, 또 업신여긴다, 이 얘기는 사울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15장 25절 그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반드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다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호와도 왕을 버렸나이다, 이 말씀을 들어요. 다윗이 무너질 때도 결정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그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결국 답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의 정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운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다윗의 죄가, 그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아니 다윗의 죄가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이유는 언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울과 다윗의 죄를 범한 이후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죄를 꾸짖을 때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변명만 합니다. 계속해서 변명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나단 앞에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변명하는 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바로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쨌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죄를 용서하셨으면 되는 거지 왜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이 어떤 죄이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야 그냥 내가 없던 일로 할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야 내가 없던 걸로 할게,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이 아들이 누군가? 이 아들은 죄의 삭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용서하되 그 죄값은 지불해야 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구원의 그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다윗은 그 절정의 자리에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가장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당한 그런 이 어려움 중에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배반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친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아들에게 배반당하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배반당하는 그런 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심판 후에 누가 태어나는가? 24절과 25절 말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죄의 삭신 아들을 데려가세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는데 다윗이 그 새롭게 주어진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솔로몬이라고 지어요.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 이 말은 어디서 온 건가? 샬롬에서 온 거예요. 샬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화, 평안.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솔로몬, 샬롬이라고 지은 데는 아마 이런 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평안처럼 복인 게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게 많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평화가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마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 샬롬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아마 이런 염원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심판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일어날 심판은 그 다윗에게 아마 큰 짐이 되고 자기의 어깨를 계속해서
눌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이 심판을 약속하시긴 했지만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그 아들 이름을 솔로몬, 샬롬이라고 지은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염원 속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다시 주세요. 뭐라고 주시는가?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 이름이 또 누구에게 붙여진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요단강 밖으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사무엘 상하 전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 눈으로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 말씀 읽었는데요, 12장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12장의 끝은 전쟁을 통해서 암몬 자손의 성인 이 라빠, 이 오늘날의 이 암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르단의 암만. 근데 그 라빠성을 얻는 것으로 이 12장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여러분, 한번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의 삭신 아들이 죽고, 이 모든 일들이 언제 벌어졌는가? 암몬 자손과 전쟁하는 중에 지금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 중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왕궁에서 아무리 불륜과 살인과 죽음과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건은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27절 이하를 보면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이 요압이 사실 왕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암몬 족속을 쳐들어가서 이 라빠라고 하는 성을 거의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여기 성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왕은 그냥 남은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성에 발만 뒤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만약에 내가 이 성을 뺐으면 사람들이 이 성을 내가 뺏었다, 내 이름을 붙일까 봐 내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오시옵소서. 그 전가를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그곳에 가서 라빠성에 발을 딱 딛습니다. 그 발을 딛는 순간 그것은 누가 한 거냐? 이 요압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은 다윗이 뺏은 걸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푼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몬 왕의 왕관을 씁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추함,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멈추거나 절대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관을 누가 쓰게 되는가? 다윗이 쓰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다윗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 이삭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끈질기게 설득하고 그들을 붙들고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믿음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렇게 세워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만드는 과정을 가장 잘 인생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관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요, 그 영광의 관을 누구한테 주시는가?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인간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잘나서
뭐라도 된 마냥, 자기가 잘나서 뭐라도 된 마냥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거기에 그 가운데 이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 어린 양이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예수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는가? 이 모든 것이 내 공로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내 공로가 아니었구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공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때 머리에 관을 쓰고 있던 장로들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 나타나는가?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였구나. 어린 양의 공로였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은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좌절케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온전하게 붙들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돼요. 그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때에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제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공로이고 피 흘리신 어린 양의 공로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이,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신실하신 손길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가라는 곳에 가게 하시고 서라는 곳에 서는 우리 온 성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여 아버지,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신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회개의 영을 힘입어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흘리신 보혈 피로 씻김받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아버지 정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였음을 깨닫고 그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옆에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 있으라 하면 서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순종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아버지 정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에만 아버지 정말
집중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어서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권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맛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고 주여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